오늘 이 본문의 배경 설명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이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유대인으로서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상종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방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보내냐는 것은 시몬 그리고 베드로 당신 우리 집에 와서 구원을 얻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넬로라는 사람이 하인과 그리고 자기의 종졸 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걱정이야. 어떻게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저들과 상종하면 안 되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오늘 첫 1절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맹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있는 6 형제와 함께 이 고넬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고넬로라는 사람이 땅에 탁 엎드리면서 크게 절을 하는 거야. 크게 절을 하길래 이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청했냐? 나를 오라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여기에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시몬을 청해라. 그 사람에게 너가 내 집과 내가 구원을 얻게 하는 설교를 들으라. 그 얘기하는 게. 구원을 받는 설교를 들으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미 베드로가 가니까 그 고넬로 집에 고넬로의 온 가족이 쫙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고넬로의 친척들이 또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고넬로의 친구들도 다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으면서 고넬로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기로 딱 준비가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왔다. 그때부터 갈릴리 지방으로 시작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려주셨다. 부활을 시켜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설교까지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딱 했는데 그때 하니까 들을 때 성령님이 쫙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해서 이 고넬로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더라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얻게 한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요 크게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크기를 따지면 네 종류, 예언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서신서는 신앙생활은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구원 얻게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말씀이야. 이것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의 설교 내용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 믿게 하는 설교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설교하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쭉적이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무당이 영도 우리 교회의 무당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 대단한 무당이야. 대단한 무당인데 이 자기에게 주 고객, 늘 찾아오는 고객 중에서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리고 그 여자가 웃기죠. 그 여자가 이제 우리 영도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은 자기 시내 앞에서 절을 시킨대. 절하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절을 꾸벅한대. 그래서 자기는 이런 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섬기는 귀신한테 절을 시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알고가 쭉쭉이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 쭉정이를 살려야겠다는 설교보다는
이 쭉정이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라? 찬양은 어떻게 하라? 구제는 어떻게 하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케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여러분이요, 우리보다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 딱 자리 잡았겠다. 온갖 할 말이지만. 그러나 한 말씀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다친 마음을 이렇게 였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쑥쑥 들어오도록 하는 게 마음을 였습니다. 이 마음을 열면은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여는데 다 성령님이 임하시지만도 다 마음을 열면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빌립보 지방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강가에 여자들이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마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가서 구원을 얻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주로 여자들이 앉아 있지만 그 중에 딱 단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싹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바울 설교가 쏙쭉 들어오는 거야. 아멘 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루디아에게 그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이 바울 사도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우리 집에서 전도하러 다니시라.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많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안 열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사로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설교하면은 아이고 맨날 듣는 이야기 또 한다라고 마음을 닫아버려. 맨날 예수 이야기한다.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좀 예수를 좀 안다고 아이고 오늘 들을 것이 없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설교한 이 고넬로의 가정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을 거야. 이야기 뭡니까? 귀를 쫑긋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에게는 몽땅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에 여자들과 그 루디아 일에 앉아있는 왜 한 사람만 딱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만 이렇게 된 거고 들어봐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이고 맨날 하는 설교,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무슨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졸기만 졸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싹 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뭐냐? 이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설교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다 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 믿음을 이제 믿어지는 거야. 세 번째는 뭐를 하시느냐? 그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듣는 자들에게 마음을 여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예수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뭡니까? 뭐냐? 세례를 베풀어.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뭐 확실하지요.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지난 우리 성막교회는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 집사람과 나와 참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없던 때가 오는구나. 저는 여러분이요, 백지전도라는 전도, 내 나름대로의 한번 1000번 이상 이 재단에서 만든 전도법입니다. 내가 새벽마다 전도지를 찍고 버리고 또 만들고 또 하고 그리고 했던 것이 백지전도입니다. 그래서 백지전도는 1대1로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320명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름 명단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내한테 전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딱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복음을 딱 전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지금까지 전도하는 설교를 들어봤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는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 말씀 전했을 때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참으로 내가 왜 예수를 빨리 안 믿었던고 눈물을 주르륵 많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백지 전도를 할 때에 내가 이 전도 이 낙서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 선악과의 범죄, 타락, 예수,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낙서를 하면서 하죠. 그걸 하고 할 때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낙서한 종이 이거 내 좀 달라 한다. 낙서해진 이 종이 내 좀 가지고 가면 됩니까? 왜? 내가 이거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관 문 열고 나갈 때까지 감사합니다라고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잖아요. 네. 초창기에는 성경 공부 서로 하겠다고 줄로 서가지고 다음 파트가 이렇게 됐잖아요. 성경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박자인 사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많이 이렇게 키워냈잖아요. 키워냈다는 이 이야기를 이 사모님들이 들은 거야. 그래서 나도 우리도 한번 가보자. 구동동 목사한테 한번 가보자. 이러는. 그래서 내한테 왔어요. 6명의 사모가 왔어요. 왔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한다면서 백지 전도를 딱딱딱딱 이렇게 했다고요. 하니까 그 사모님들 왈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왜? 예수 잘한다 이게야. 나도 뭐 예수 뭐 아는데 자기도 예수를 알고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요. 이 시간 깨달은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 이야기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뭐 별 이야기 하려고 뭐 연구하고 별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서신서나 율법서나 이런 거를 읽고 이제 내한테 설교해 주면 안 됩니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생명의 말씀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맨날 예수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뭐 예수 이야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이야기 안 들어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이 성찬식. 이 성찬식은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멀어졌다가도 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멀어졌다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은혜.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닥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찬식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사명감을 고취시켜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이 성찬식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고, 성찬식은 왜 일주일 전에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강구를 하느냐? 이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도 예수 설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 설교 들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강건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설교를 전할 때 큰 아쉬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전하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알아야 될 것이 4개가 있는데, 첫째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가 나는 지옥 갈 사람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죄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희망이 없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해주려면 설교 시간은 모자랍니다. 설교 시간을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해도 다 못하고, 죄에 대한 설교도 해도 다 못하고, 이거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모자라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가지고 예수를 아는 것보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만나서 1:1로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구령운동에 불타고 뜨거운 목사를 만나서 나에게 구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면은 짝짝짝짝짝짝.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 중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저를 찾아주세요. 저를 만나세요. 그리고 저는 억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예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예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구원은 가장 선한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이요 가장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뜸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어뜸이 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만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아버지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버지 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모든 것을 잃어버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다 뺏겨버려.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모압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버리고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가버리고 다 뺏겨버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받은 복, 구원의 복을 물려줘야 내 복을 네가 이어갈 수 있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복음에 늘 복음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거기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설교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복음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